자,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70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엘서 아주 짧은 선지서이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이 짧은 요엘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부를 때 별명이 있죠.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 구약에도 똑같이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요엘서죠.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마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내용을 부어줄 것이다 하는 그 요엘 선지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자,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심판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되살리신다는 내용, 또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삶을 이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가장 짧게 요약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근데 이 요엘서의 배경에는 한 자연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메뚜기 때의 습격이 있었고요. 또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 그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 두 가지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에 대한 정보는 이게 전부예요. 요엘이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엘, 이 요는 여호와의 요고, 엘은 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진 선지자인데, 자, 이 요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기 이런 일이 바로 메뚜기 때의 대습격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우리가 보기에는 먹기도 하고 그런 곤충이죠. 별로 이렇게 한 마리가 있을 때는 힘이 별로 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뚜기 떼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죠.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고요. 코끼리 같은 것도 달라들어서 먹기 시작하면 하루 만에 뼈만 남아버리고 그런다고 해요. 그만큼 메뚜기가 때로 몰려들었을 때 아주 무서운 자연재해를 일으키는데,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면요, 인간이 먹을 식량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가축이, 도망가지 못한 가축은 또 가축도 메뚜기한테 다 잡혀서 먹히고 맙니다. 자, 그런 큰 사건이 유다 땅에 일어났는데, 자, 너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자연재해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하는 1차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연재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네가 알 것만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중에서 가장 서글픈 신앙은 당대에 끝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우리 대에 끊겨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꼭 내 자손일 필요는 없어요. 나의 다음 세대. 그런 면에서 지금 교회의 위기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아프게 들립니다. 이전에는 어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었던 교회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찾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물론 출산율도 낮아지고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도 있죠.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있죠.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 0.79명. 이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2100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되었고, 또 기독교가 쇠퇴하는 현상과 맞물려서 지금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런 것이 심한데,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엘서 3장의 1장 3절의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4절에 보면 그 메뚜기 떼의 무서움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종류의 다른 곤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메뚜기를 이르는 네 가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운 거예요. 농작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먹어치운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자,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여기 다른 한 민족은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가장 많은 분쟁이 있었던 민족이 블레셋이죠.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 블레셋에서 왔고, 또 팔레스타인 하면 우리 뭐 뉴스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무슨 전쟁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그런 말을 계속 듣게 됐죠. 자, 이 블레셋 민족은 원래 지중해 섬에 살던 해양 민족이었는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늘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동경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서서히 들어와서 자기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삶의 터를 계속 넓혀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땅에 미리 살고 있던 유다 민족하고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블레셋이 힘이 강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이스라엘이 힘이 강할 때도 있었고 했는데, 이 요엘 시대에는 이 블레셋의 힘이 강해서 그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겼다. 자,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하나의 별명이기도 하죠. 포도나무 아래에 앉았도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도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이 평안할 때 쓰여지는 그런 수고였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지금처럼 포도나무가 멸하고 무화과 나무가 긁어졌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할 때 표현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자연재해가 있고 왜 이런 외적의 침입이 있느냐? 이것은 요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삶을 살려 하고 있구나.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도 있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다. 지금 이런 것을, 이런 자연재해나 외적의 침입은 그날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꼭 알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인데, 구약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더 와닿는 그런 메시지다. 그래서 종말에는 신분과 연령에 관계없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실 것이요, 또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이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요엘서다 하는 것을 또 오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